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고 우리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내에서 그 지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에서와 같이 교회를 어지럽고 또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의 마지막 절까지 4장 10절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발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간혹 어려움도 부담감도 많이 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루라. 여러분,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응당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주의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오늘 11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또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한 밖으로 넘어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판단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판단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여기 앞에 꽃꽂이도 있지만 꽃꽂이를 보고서 노란색 장미라든지 하얀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 아이보리 색깔의 장미를 보고 있으면 예쁘다, 아름답다, 또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 참 좋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판단하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아주 바짝 말라있는 이 꽃이 잎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색깔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저기 딱 펴 있거든요. 교회 뒤에 싱크대에. 저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는 게 어떤 걸까요? 이 꽃은 좀 그래. 이 꽃은 어떻게? 얘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 저희 교회보다 더 많은 꽃꽂이를 이렇게 막 해놓으신 교회들이 있죠. 꽃꽂이 해놓은 교회 가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보면서 예쁘게 잘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 이렇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보고서 저기 좀 잘못했네. 아니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더 이뻤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을 넘어갔다는 선을 넘어선 판단을 하고 있는 가장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꽃꽂이를 하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서 내가 다음에 이 꽃꽂이를 해 말어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곧 나에 대한 판단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는 것에서는 선이 분명히 있고 그 선을 지켜야 된다. 어찌 보면 남을 위해서인 것 같지만 잘 보면 나를 위해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이, 얼마나 많은 실패가,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마 세고 계시겠죠. 세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그것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칭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일부러 그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앉혀놓고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죠.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도 뭔가를 자꾸 이렇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막 쓰시죠. 그러니까 그리고서 일어나가지고 이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라고 돼 있거든요. 율법에. 그래놓고서 예수님 다시 앉으셔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막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게 잘못이라고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목록들을 아마 땅바닥에 막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다 그곳을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대답하기를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이 대답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보내십니다. 주님도 죄가 명백하게 발견이 되었던 그 여인을 물론 이제 그 여인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원래 좀 품행이 좋지 않은 그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함정을 팠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죄 있는 인간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판단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는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으니 가서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보내시죠.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그러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구원을 하기도 하시고 멸망에 그냥 놔두시기도 하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어떤 것을 의견을 내야 될 그 자리가 되어졌을 때 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가 이루시길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마음과 심성은 타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을 참 좋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할 수 없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와 똑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은 어떤 것을 분석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왜 이게 잘못되어졌는지, 어떤 교회 행사가 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판단해 보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큰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분이 일으킨 무리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해 보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만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을 향하여서 잘못했다, 죄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때 우리가 또 하나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구나.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성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뭐라고 하십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 말은 어떤 걸까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상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 못하는 이렇게 겉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15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주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리라 라는 말을 그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랑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1년쯤 저쪽 도시로 가서 어떤 걸 일을 하면 이만큼 벌 거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교회 안에서 어깨를 쫙 펴고 자신감 충만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설계한 일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획해서 이걸 하게 되면 나의 계획대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이러이러한 이익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성경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상당히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자기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곳에선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어떤 말이 또 들어있냐면 자신이 계획한 시간 또 자신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면 이러한 조력자들이 생길 거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투자해줘서 이것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게를 얻고 뭐하고 해서 그렇게 나의 사업을 키우고 이익을 얻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 또 한 가지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서 흘러가는 모든 그런 상황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삶이에요. 시간과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움직이는 물리적인 이런 힘들, 특히 이제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질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상황을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조성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세상의 물리적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조정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15절에서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주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해서 계획했던 갔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성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풍년이 됐어요. 그래서 풍년이 됐으니까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저기해서 아직 가을 거지가 시골에 전해봤을 때 안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끝내가지고 창고에 자기가 수확한 곡식들을 이렇게 막 쌓아놨는데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짓고 거기에 이제 자신의 곡물들을 쌓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고백. 자, 이제 가을 거지도 끝나고 창고가 가득 차고 식량이 많으니 야, 이제 됐다. 편하게 쉬고 편하게 먹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예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야겠죠. 어떤 여건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런 기타 많은 재반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준비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엮어주고 되게 하고 그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그 상황에 내게 와서 내게 영향력을 줘서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게 이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나누는 이 자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랑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면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얻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삶에서 비추어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소금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나로 인해서 소금의 맛이 나타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4장 8절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그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8절 말씀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력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죠. 사람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한 사람은 그보다 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겠죠. 또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뤄가야 할 선입니다. 오늘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다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주님 앞에 살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내일도 혹여나 실패한다면 괜찮아요. 우리 마음엔 좌절감과 실망감이 있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 내일 모레 다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때에는 마음이 강하고 강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대해서 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낮아져서 세상 앞에 주눅들고 세상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것을 내어놔서 우리가 4장 8절에서 본 것처럼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의 갈등이 벌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면 주님 앞에 그 싸움 벌어진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은 비록 실패했지만 내일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노력하는, 다시 노력하는, 다시 희망을 갖는 내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맛을 내는 사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웃으면서 저 사람만 같으면 예수님 믿겠다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 그런 영향을 받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